로마서 14장 19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는 몇 가지가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오늘 바울은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힘쓰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힘쓰다라는 이 헬라어는 이 사냥개가 먹이를 쫓아갈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뒤쫓아갈 때 썼던 말이 본문에 이 힘쓰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냥개가 먹이를 전심전력해서 잡으려고 달려가듯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열심을 다해서 추구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먼저 화평이라는 거예요. 화평. 이 본문에 화평이라는 말이 여러분,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전쟁을 하지 않는 상태, 전쟁하지 않고 싸움이 없는 상태를 이 성경에서 화평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눈에 보이는 전쟁도 있지만 이게 외적인 내적인 둘 다를 의미하는데, 겉으로도 싸우지 않아야 되고 우리의 이 내면 안에서도 전쟁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화평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싸우지 말아야 돼요.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전쟁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겉으로도 전쟁하면 안 되지만 우리 내면 안에서도 전쟁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겉으로는 전쟁을 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내적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전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당회를 가서 장로들끼리도 내적으로 전쟁을 하고, 각 전도회나 목장이나 구역장 같은 데 가도 겉으로는 화평한 척을 하는데 이 내면 안에서 온갖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가정 방문을 가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 화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 안에 여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바울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싸우면 안 된다, 전쟁하면 안 된다라고 그 화평을 사냥개가 먹이를 쫓듯이 열심히 그 화평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은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전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결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사실 각자가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들 안에 첫 번째 화평을 말하면서 여기 덕을 세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 성경에는 덕이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고요. 그냥 서로를 세워줘라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를 세워주라. 서로를 세워주는 게 사실 이게 덕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덕으로 덕까지 연결해서 번역을 했지만 서로를 이렇게 높여주라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이렇게 얕잡아 보거나 무시하지 말고 서로를 이렇게 존중해주고 서로 높여주는 것을 힘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화평과 그리고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이 모습들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 일단 화평해야 돼요. 그 화평은 1차적으로 사실 로마서 안에서 바울이 말한 이 화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먼저 이룬 화평을 우리는 먼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화평을 경험한 우리들이 화평을 깨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메시지가 이 안에 아주 깊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 화평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었듯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세워주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로마서 14장이 오늘 저희가 이제 마지막인데, 저희가 로마서 14장이 로마서 전체 안에서 제가 볼 때 매우 많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안에 무엇보다 필요한 메시지가 이 로마서 14장 안에 있는데, 로마서 14장 1절은 여러분 기억하실 때 믿음이 약한 자와 믿음이 강한 자의 이야기로 출발했던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인이라도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 것을 끊임없이 말했던 성경이 로마서 14장인데, 오늘 이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몇 절을 보시냐면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라고 말했는데, 자, 이 일이 이제 로마서 14장 안에서 이제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이렇게 서로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데, 이때 20절 보세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고, 만물이 다 깨끗하니까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 다 악하다고 말해요. 자,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사업과 거리낌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거리낀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 음식을 먹어서 누군가가 시험이 들고 누군가가 저거는 아닌데라고 판단되는 일들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에게 거리끼는 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고 금해야 한다라는 걸 말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큰 기업 같은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큰 사업 안에 뭐가 다 들어있냐면, 방금 앞에 말했던 교회 안에 서로 성도들끼리 화평케 하는 모습들, 덕을 세우는 모습들, 그리고 음식 문제 때문에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 간에 충돌이 생기지 않는 이 모든 게 전부 다 지금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1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에 바울이 그 하나님의 사업을 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한마디로 좋다예요. 여기 아름답다, 좋다라는 말이 이 문장의 동사거든요. 그러면 맨 앞절을 보세요. 고기를 먹지 않는 것도 좋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목사님,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본문이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이 본문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말해요. 술을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 조건이 뭐냐면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되면 술을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장로, 권사, 집사인데 여러분들이 술을 먹어요.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게 누군가에게 거리낌이 되잖아요. 누군가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저거는 아닌데라는 마음이 들게 하면 포도주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고기도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말씀드렸지만 어떤 고기든 깨끗해요. 오늘 그래요. 만물이 다 깨끗하기 때문에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무당집에서 음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먹는데 어떤 사람이 볼 때는 그건 먹어도 되고 또 어떤 사람한테 먹지 말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올 때, 이 바울이 지금 그 두 문제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옳다 함으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어디 보시냐면 22절 보세요. 이제 방금 그 이야기를 하고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자기가 옳다 하는 바, 이게 뭐냐면 가치라는 말이에요. 가치.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가치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내가 옳게 여기는 것, 그것이 곧 가치예요. 가치.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옳게 여기는데 이거는 먹으면 안 돼, 또 이거는 먹어도 돼 라는 게 내 안에 가치로 세워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가치라는 것은 이 로마서 14장 안에서
믿음이 강한 사람도 내가 옳게 여기는 가치를 가질 수 있고요. 믿음이 강한 자도 내가 옳게 여기는 가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맞죠? 자, 저도 가치가 있고요. 여러분 각자는 다 내가 옳게 여기는 게 다 있단 말이죠. 그게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소중해? 이건 최고의 가치야라고 말하는 것이 있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수님을 우리는 구원자로 믿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3대 성인 군자 중에 한 분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 그래, 예수라는 사람도 석가모니나 다른 이런 사람들처럼 가치 있다라고 생각해요. 맞죠? 우리도 예수님은 분명히 가치 있다고, 똑같이 가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잠깐 오면, 믿음이 약한 자도 내가 옳게 여기는 게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그 가치 있는 내가 옳게 여기는 그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22절부터 23절 제가 읽어드린 거 잘 들어보세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갖고 있고, 그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자,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건 다 죄라고 말해요. 지금 본문을 잘 보시면 계속 내가 옳다 여기는 가치 있는 문제를 말을 하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믿음을 따라서 그 가치를 결정하고 가치의 의미를 부여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전에 여러분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 사람도 저분은 참 가치 있는 분이야라고 말을 해줘요. 우리도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이라고 말을 해준다고요. 그런데 똑같은 예수님을 가치, 옳다라고 말해주는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요. 똑같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은 하지만 저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가치 있는 분이라고 평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은 가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그분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이 가치의 문제와 믿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자, 교회 안에는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여기는 그 가치의 문제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요. 믿음이 강한 자도 각자가 옳게 여기는 바가 다 있는데, 자, 그것을 가지고 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제가 믿음이 약한데 어떤 것을 놓고 저는 이것을 매우 가치 있다고 여겼어요. 저는 믿음이 약한데 믿음이 약한 수준에서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믿음이 강한 사람이 저의 모습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가치 없어. 저한테 와서 저를 비판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은 가치 없어라고 딱 말하잖아요. 그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나는 분명히 믿음이 약한 내 수준에서는 이것은 정말 가치 있다고 여겼는데, 믿음이 강한 자 입장에서 보니까 가치가 없다고 말하니까 내 스스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걸 가지고 그렇구나, 남들이 내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걸 가치 없다고 말하니까 역시 나는 아니야 라고 나를 스스로 정죄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정죄하고 비판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왜 이 말을 해주고 있냐면, 로마 성도들 안에 음식 문제가 터진 거예요. 음식 문제가 터졌는데 믿음이 약한 자들이 음식을 못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건 안 되는데 이건 안 되는, 막 믿음의 문제 때문에, 가치의 문제 때문에 못 먹고 있는 걸 보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
막 비판하고 정죄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 입장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약한 자들을 바울이 딱 봤을 때 너무 굳이 그렇게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무슨 말 하냐면 너가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음식, 그래 남들은 너한테 가치 없다고 말했어. 근데 자, 믿음이 없는 자야, 너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그것을 너가 인정했으면, 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멘했으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고 너를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안에 나는 분명히 옳은 가치의 문제라고 가지고 있거든요. 각자는 다 내가 옳다라고 하는 가치의 문제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가치의 문제를 누군가가 비판하잖아요. 누군가가 내 가치의 문제를 정죄하잖아요. 그러면 그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가치가 나를 오히려 나 스스로를 공격하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든 믿음이 강한 자든 그 가치의 문제보다 앞서서 선행되어야 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으로 주신 음식이야, 이건 먹어도 돼 했으면 방금 1시간 전에 무당집에서 굿했던 음식도 먹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각자마다 가치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신자는 그 가치보다 앞서서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는 다 소중한 가치,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있지만 그것보다 먼저 우리는 항상 믿음의 문제로 옳고 그름을 볼 수 있으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가치 있는 거다 하면은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은 가치 위에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믿음으로 보실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믿음의 눈으로 저 가치라고, 저게 옳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저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지, 저것이 성경적인지, 저것이 성경적이 아닌지라는 믿음의 태도와 관점으로 옳다 여기는 것을 봐라, 구별해라 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뭐가 있으세요? 저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다 우리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이 각자 다 있어요. 근데 바울이 뭐래요? 그 옳다 여기는 것을 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옳다 여기는 것, 나는 분명히 옳다 여겼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아니야 틀렸어라고 말하면 그 옳다 여겼던 것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지 말라고 말해요.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저거 하나님께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 저거는 분명히 괜찮은 거야. 믿음으로 내가 그것을 수납하고 인정했으면 드셔도 되고 받아도 되고 하나님 앞에 아멘 하셔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안에 가치가 있고 옳게 여기는 것이 있지만 신자는 항상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세상과 우리의 차이점이에요. 아까 전에 제가 예수님 한 분을 보고도 세상 사람들도 가치를 매겨주고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매겨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과 우리가 예수님을 보는 그 가치, 가격을 매겼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저들은 믿음으로 옳고 그름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옳다함을 보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인정하는 가치와 믿음이 항상 공존하지만 교회에 오셔가지고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저거는 가치가 있고 없고예요. 가치를 추구하셔야죠. 가치가 먼저예요. 근데 그분이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분은 믿음으로 그 가치를 보지 않고 있는 거죠.
성경은, 교회는 가치를 분명히 추구해요. 가치가 매우 중요해요. 옳다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요. 근데 그보다 더 상위에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느냐예요.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내가 추구한 저 가치가 과연 하나님에게도 맞는지, 하나님에게는 틀리는지를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사람, 믿음으로 수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화평하게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사업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각자마다 옳다 여기는 것이 다 달라서 어떤 사람은 이 음식을 먹을 줄도 알고 어떤 사람은 저 음식을 못 먹어도 그 사람의 그 결정을 놓고 내가 넌 가치 있어? 가치 없어?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과연 믿음으로 그 옳다함을 여기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결국 여러분, 이 본문이 무슨 말하는지 아세요? 함부로 누구의 가치가 옳고 그르다를 비판하기에 앞서서 저 사람은 음식을 먹네 못 먹네 비판하기에 앞서서 바울은 딱 하나를 꼬집은 거예요. 뭐냐면 믿음도 없으면서 비판은 잘하는구나, 이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가치를 보시고 평가하시고 인정하시는 크리스찬이 되셔야 합니다. 가치만을 추구해가지고 교회 와서도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우리도 이런 가치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대부분은 믿음이 없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온통 가치만을 추구하지만 성경은 가치 위에 있는 상위 믿음으로 가치를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에 믿음으로 그 어떤 상황이든 사람이든 조건이든 내가 믿음으로 보고 있는지를 먼저 스스로에게 묻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 가지만 놓고 좀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안에는 다 가치가 있고 내가 옳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이 됐든 상황이 됐든 여건이 됐든 이것은 옳아, 이건 틀렸어라고 우리는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먼저 추구해야 될 것은, 교회는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가치를 내가 해석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이 가치가 과연 성경적인 것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내가 그렇게 내 삶을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 물어보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모든 삶을 볼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틀렸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또는 화평케 하는 일들, 덕을 세우는 일들을 볼 때마다 이것은 덕스럽지 않아, 이것은 화평치 않아라고 스스로 우리가 늘 옳고 그름을 평가하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가치의 문제를 들고 나오지만 그 가치보다 우선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오늘 바울은 죄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서 그 가치를 평가하거나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서지 못했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좋은 가치일지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고 결정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과 환경과 형편들을 볼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길 원합니다. 가치보다 우선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세상을 볼 줄 아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가치만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가치보다 상위에 있는 믿음으로서 그 가치가 맞는지 옳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를 구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지 않다라는 구별을 합니다. 또는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라고 또는 덕을 세우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화평교회 되는 거야, 아니야, 이것은 세우는 일이야, 무너지게 하는 일이야,
이건 먹어도 돼, 먹지 말아야 돼, 이런 행동을 하면 돼, 해도 돼, 이런 것들 우리는 다 옳다 여기는 각자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 보니 나의 가치가 다른 누군가에게 손상을 입거나 내가 추구했던 가치가 누군가에게 의해서 공격을 받을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 가치에 대해서 그 가치 때문에 나를 스스로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옳다 여기는 바는 각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고 믿음이 강한 자도 있습니다. 그 사람마다 각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 가치를 다루고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것은 모두가 다 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을 하면 교회가 가치 있어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행동하고 이것을 사회 가운데 영향력을 펼치면 우리는 가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무리 가치 있는 일일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수납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가치도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독교는 가치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라 믿음을 추구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 사람들이 세상적인 가치를 들고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가치가 있어야 한다, 이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외치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가치만 주장할 뿐, 옳음만 주장할 뿐 그 위에 믿음을 더 씌우지 못합니다. 믿음이 기초가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온 가치가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상적인 가치관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는 잘못된 문화가, 잘못된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안에 나에게는 옳고 그름이 있지만 나는 과연 믿음으로 그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판단하는지를 스스로 물어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가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가치를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무리 작은 가치일지라도 믿음이 작은 자에게 있는 가치라고 우리가 우습게 보는 가치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정한 가치였다면 그 가치와 그 사람의 믿음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함부로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추구하고 있는, 갖고 있는 옳고 그름을 선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가치 있게 여기는 일들 또는 가치 없게 여기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구별하고 판별하는 기준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어떤 가치조차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수납하고 믿음으로 인정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